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옛 신앙으로. 네, 신앙. 네. 질문해도 돼요? 질문 중간중간에? 네. 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왜 이 제목으로 잡았었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어떠한 지식 체계라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새로운 진보된 것을 원하잖아요. 그게 곧 그 학문에 있어서의 부흥이고 곧 어떠한 지식에 있어서의 발전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던 역사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새롭고 진보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단 한 번도 없고, 도리어 옛 것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계획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정말 답답한 거는 이 시대의 잘못된 문제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진단은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뭐 교육학이 없는 게 문제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답답한 게 인문학이 없어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철학적 사고를 못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적 경험을 못해서 그렇다, 뭐 다양한 문제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정말 늦게요. 이걸 떠나서 그렇다. 왜 그러냐니까, 단순히 구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의 절대적인 권위를 실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에, 오직 성경에 있는 모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많은 게 다른 게 문제로 보이는 거죠. 외적인 다양한 것들이, 온갖 외적인 것들이 다양한 문제로 보이고 뭐, 근데 모든 문제는 사실은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게 문제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당시 때도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건 또한 부흥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흥이죠. 진리가 사라졌던 시대 가운데서, 카톨릭에 의해서 많은 진리가 사라졌던 가운데서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셨었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셨었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났었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갔었고, 진리의 복음을 회복했었고, 진리가 찬란히 빛을 날 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진보와 세상 지식의 진보와는 다르게, 도리어 기독교의 부흥과 개혁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도리어 아주 옛것,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원래의 진리로 돌아갈 때 그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동일하게도 조지 필드와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하이리스와 다니엘 로란즈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1차 대각성 때도 온전한 개혁주의적 복음의 선포가 그들의 부흥의 수단이었었고, 그 온전한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혁시켰었던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기에, 뭔가 새로운 지식이 생겼고, 뭔가 더 연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더 진보된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리어 옛것이었었던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로 그들이 돌아갔기에, 도리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돌아갔기에, 도리어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을 허락하셨었고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2차 대각성도 1800년대부터 1825년 정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당시 때를 봐도 물론 찰스 피니 같이 잘못된 부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온전한 부흥은 그 당시 때도 온전한 부흥에 사용받았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온전한 진리를 선포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도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면은 기독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막 뭐가 문제다, 무슨 다음 세대가 문제다, 뭐 온갖 것들의 문제를 말을 해요. 뭐 우리 막 특강도 하잖아요. 막 미래 보고서 막 이러면서 한국에는 막 어떻게, 전 정말 답답해요. 미래학이 아니 류 뭐였나? 아무튼 그 아니 어떻게 알아? 지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러면은 2차 대각성과 1차 대각성들이 인간이 알 수 있었어요? 종교개혁 그 직전에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알 수 있었겠냐고요.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실패했었을 때 과연 그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서 전 유럽의 지도를 바꿀 거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의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불필요한 사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 한 교회에서 교사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의 성향이 변하고 진짜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게 다 바뀌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야 한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영원토록 변함없고 불변한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돌아가야 된다. 강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인 성경의 진리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게 교회 답이다. 교회 개혁과 부흥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어떠한 전략과 회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 진리와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진리의 선포, 그리고 온전한 진리의 회복, 요게 없는 부흥은 없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적이시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완벽하게 굴복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어떤 부흥도 그 어떠한 개혁도 진리의 회복이 없는 개혁과 부흥 한 번도 없었어요. 온전한 복음에 온전한 성경의 진리의 회복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새로운 진보된 것을 찾는단 말이죠. 정말 답답한 게 영상 녹화하니까 다른 게 욕을 하면 안 되니까 대형교회인데 어차피 혼자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요, 유튜브에다 기록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유튜브에? 아니 어차피 아무도 안 봐요. 아 그래? 네,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그때 공개해요. 근데 답답한 게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복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시대가 변함없이 존재하되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때그때 문화에 맞춰서. 누가 그렇게 말했어?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꽤 큰 교회죠. 근데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을 담는 그릇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성경이 무엇라 말을 하는가. 세상에 있는 문화가, 풍조가, 세상에 있는 어떤 진보된 지식이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성경이 뭐라 말을 하는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서, 인간의 방법에 있어서 성가대가 발생했었고, 예? 대중적인 집회를 위해서, 대중적인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에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막 교회에서 뭐 카페도 하고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교회 가운데 찬양도 화려한 찬양팀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찬양 집회들도 열심히 하고. 찬양 집회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번에 한번 다루고 싶은데,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헛된 망상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인간의 체험 위주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정말 제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CCM 그룹들 중에 괜찮은 그룹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냥 내 마음,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안단다, 뭐 이 수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고작해야 인간 위로를 받는 그런 수준의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거 보면은 너무 수준이 낮다. 정말 좋은 찬양인가 과연 세상 음악인가 구분이 안 되는, 제가 들을 때는. 이건 최근에 뭐 공감하시는 하나님? 뭐 We 그런- love. 네. We love. 공감- We love. 공감을 하나님한테 쓰네.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공감하시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무튼 뭐 사실 하나님한테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담 심리학자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시대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건 제가 정말 백범왕제도 모자라죠. 정말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은 어떠냐면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계속 외치고 있어요, 오는 찬양들이. 너는 사랑받을 만해. 너는 다만 어떤 존재냐면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민이 많은 아이야. 그렇게 복음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 무엇이냐, 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너의 아픔을 달래주고 너와 함께 동행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인간상을 스스로 정말 큰 문제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거, 무너뜨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미칠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2단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남들은 모르겠지, 그걸 찬양이랍시고 부르고 있으니까. 침시와 총신대, 말하면 되지. 이딴 걸 찬양이라고 있으니까. 그곳에 은혜 받고 있으니까. 때로는 사역자들이라는 사람으로. 정말 시험 들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냐. 우리는 이 구원 신앙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큰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 인간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먼지만큼도 없는 존재라고 저는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은 존재.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법 체계를 무너뜨림으로 그의 영광을 매일같이 짓밟는 존재. 근데 이 시대가 말하는 인간상은 성경과 너무나도 다르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여기서 가로치고 좀 말해볼게요.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정말 미치겠어요. 그게 찬양이라고? 그 땅이 찬양이라고요? 정말?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본성,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진짜 이것이 얼마만큼 큰 오류를 일으키냐면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위한 사역을 모조리 다 폐기시켜요. 이 사상 하나가. 자, 그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질문을 해요. 자, 얘들아, 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 누구니? 하나님이 무엇이니? 그게 뭐야? 말을 하면은, 아,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쭙는데, 너희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 아, 저희 구원받아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늘 이 대답이었어요. 두 가지 대답으로. 근데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너희들 방금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천국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그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무한히 낮추셔서 오셔야 되고, 왜 저 십자가에 의해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토록 알 수 없는, 인간이 차마 측량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저주와 심판의 싹을 감당해야 하니, 그가 왜 부활하셔야 되니?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 못해요. 단 한 번도 나는 어떤 성도도 어떤 아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 정말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치는 게 있어요. 복음의 필요성인데, 복음의 필요성이, 저희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전 정말 강조하는데,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에요. 이것이 빠진 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허울뿐인 기독교예요. 이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놓친 그 모든 세대들은 다 타락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상실했어요.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 복음은 누구에게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해요. 정말 답답한 거. 막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행복해야 전부한다. 전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보다 저 불신자가 더 행복하게 보인다고. 대상자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자, 전부 대상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존재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복음을 행복한 도구로 정도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지 인간에 대한 이 인간론이 너무나 망가져 있고, 이 시대는 인간은 단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 단지 연약한데 단지 연약하고 다만 부족하고 다만 상처받고 있는 존재. No.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원수는 무엇이죠? 원수 짓거리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뭘 모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직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게로 향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뭘 모르냐면은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고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제가 정말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폐기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폐기시키는 일이에요. 자,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들의 본성이 전적으로 악해져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반역자요, 배반자요, 사실상 창녀,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질적인 반역자들,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내가 이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시대의 인간론은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충분히 괜찮은 존재인데 다만 세상 풍파에 치여서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은 존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상 모든 구원의 오류가 발생해요. 그렇게 이들은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한다면은 당신의 모든 본성이, 당신의 이 본성이 뒤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아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그들의 법도를 미워하여 그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상태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행음을 저질렀지?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3장인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너희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상태가. 근데 너무나 이 시대가 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신대원의 몇몇 전사님들이 그 3학년 2학기 때 기숙사로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략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는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 반도사님들도.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해요. 아니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너무 죄에 대한 가르침만 해서 죄를 안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저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좀. 근데 진짜 제가 미치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나 큰 착각이 죄에 대한 지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변화시키는 변화가 안 된다 우리 성도들.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 죄에 대한 지식은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하기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죄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한 20주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 얼마만큼 그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여서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악함을 저질렀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울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의도 거룩도 없는 존재구나 거기까지 이르게 해요 항상.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만 십자가를 뭐라 생각하냐면은 나를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천국 가는 어떤 하나의 짧은 기초의 메시지. 제가 또한 죄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죄의 실상, 죄의 얼마만큼 혐오스러운지 이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욕보이는지 그리고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은 심지어 이 죄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했어요. 지옥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죄야. 인간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것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 위에 갈라디아 3장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체계 전체를 깨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그래서 나오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길 경우에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게 그리스민산 예발산 그거 미리 나오는 거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더 바래요. 전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인간의 구원을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설교탄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냥 내 구원의 도구예요. 천국 가는 내 천국 표라고요. 그냥 이건 십자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당의 선조들은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켜낸 게 십자가였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랬었고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랬었죠. 근데 우리들의 설교와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진짜 거듭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극히 존귀함을 얻기를 바래요. 그래서 도리어 뭘 알기로 하냐면은 더 죄를 알기로 한대요. 왜 그러냐? 얼마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용서하신 건지 얼마만큼 긍휼받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신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진노 아래 놓여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인지를 알기 원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가 당하신 그 고난이 그가 나를 대신해 지불해 주신 그 싹시 그가 나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 낮추심과 그 저주의 싹시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내가 먼지만큼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 것 같아서.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구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 하에서 십자가가 얼마만큼 존귀한 것이고 얼마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인, 얼마만큼 죽어 마땅한 죄인 용서하신 것인지, 얼마만큼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용서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전적 부패가 선포가 안 되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 내 본성이 변화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인간의 본성이 절대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본성이구나. 철저히 다른 단어를 써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처럼 영적으로 죽었어요. 즉 영적 시체예요. 시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뭐가 특징이지? 부패한 것만,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내보내지 않고 오직 부패한 것만을 쏟아내고 썩은 내만 진동하는 게 바로 시체예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 처음부터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자, 하나님을 믿으렴, 예수님을 믿으렴, 예수님 너의 행복을 원하셔.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분명 그것도 맞아요. 근데 무엇이 틀리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지요. 전혀 내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철저히 저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가 철저히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증오하고 죄를 사는 존재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멸망당하 마땅히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여기 가운데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본성을 뒤바꾸시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이전에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고 증오하던 죄인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존재로, 시편의 기자들처럼 주님의 법이 내게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고백하는 것처럼, 새 본성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 근데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육신적 고백, 영적 기도 따라하는 것, 혹은 교회의 외적인 생활, 혹은 교회 출석 횟수, 혹은 제가 아까 수련회 같은 것도 말씀드렸었지만 찬양 집회 가서 내가 눈물을 찔찔 흘렸네? 내 체험 기준, 내가 뭔가 마음이 감동된 기준, 내가 흥분한 것 등등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외적인 어떤 체험과 행위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의 구원을,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해요. 육신과 하나님 자녀 어떻게 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는 육정을 따라 혈통을 따라 사람이 뜻을 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어떤 육신적인 방법도,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의 방법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진짜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들 선포하기 싫어요. 왜 그래? 저는 당연하겠죠. 저라고 기분 좋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막 불같이 성도들 앞에서 외쳤을 때 진짜 마음이 무겁죠. 왜냐, 나도 죄인인데. 내가 잘나서 죄인인 걸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나 의로워서 막 마치 하나님 옆에. 하지만 그들을 구원해야 해. 그래서 정말 결국 성자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구원에 있어서 이뤄야 될 사역을 무쓸모로 만들어요. 정말 실상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 수학 순서대로 따라보더라도 처음에 외적 소명이죠. 그 다음 내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먼저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전 영혼을 뒤바꾸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완벽히 그들의 본성을 뒤바꾸심으로 도무지 악을 향해 있었던 그 본성을 뒤바꾸심으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죠. 이 거듭남 가운데서 인간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이 가운데서 칭의가 일어나죠. 의롭다함을 얻고 마침내 이들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이들은 마지막 날에 영화에 이르게 되죠. 자, 근데 사람들은 요거부터 시작해요. 믿음을 단지 입술의 고백, 믿음을 단지 입으로 내가 따라 말을 한 것, 혹은 체험. 그러나 우리들은 회개와 믿음을 분리하지 않아요. 이 회개도 반드시 믿음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전적인 이 전 구원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구원의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적용해 주시는 과정인데 회개와 믿음을 구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죄로부터의 떠남 그리고 원수되었던 상태, 하나님께 반역적인 상태에서 떠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불가분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더 좋은 표현은 그래서 내가 언제 회심했다는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이게 회심이니까. 회개와 믿음과 떨어질 수 있는 이 과정이 회심이니까. 이 회심이 없는데 전적으로 내가 불신자 때와는 완벽하게 다른, 진짜 내가 불신자들 때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 불신자 때랑은 전혀 다른 본성, 불신자들이 원하고 쫓는 그 삶의 방향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꿈과 그들이 소망하는 것과 그들이 기뻐하는 것과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과는 이제 난 완벽하게 구별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그리스도를 쫓는 그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만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완벽하게 인간이 성령을 역사하시지 않는 한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실제로 성령이 오심으로 체험하지 않는 이상 이 알 수도 없는 이 거듭남의 사역. 그래서 회심에 일어나는 이 회심의 사역,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침묵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 예레미야 23장을 봐도 그렇고 에스겔서 13장을 봐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23장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정확히 몇 장이더라? 하나냐가 나오거든요. 하나냐가 나와요. 근데 그리고 바로 그 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은 외적인 표로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랬는데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네, 짐승들이 매는 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지?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평화를 전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러나 평화롭다 하는데 평강이 있다 하는데 평강이 없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야 하니까 이 멍에를 메어야 된다고, 반드시 바벨론의 심판을,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의 삭들을 치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부셔버려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서 2번 나오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가장 큰 확신을 줬던 거는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성전에 와서 이르기를 너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내 성전에 들어와서 이르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은 회심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었는데 이것이 빠져있는 회개는 버린 믿음만, 심지어 이 믿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받아들일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것을 한 번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말을 하면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은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삭슬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자에게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근데 이 은혜 교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놨어요. 제가 볼 때 은혜니까 그래 은혜지, 내가 뭐 하겠어, 믿는 거지, 당연히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이 사람들 모르게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은혜를 외쳐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외쳐야 돼요. 이게 좋아할 것 같으세요, 불신자들이? 제가 볼 때 절대 싫어요. 왜 그러냐? 오직 은혜란 말은 인간 측에서 아무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 측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한 구원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고, 인간 측에서 하나님 앞에 어릴 만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먼지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전적인 은혜, 그들의 모든 전 구원의 과정이 전적인 은혜인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가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죄로만 가득하고 도리어 죄의 진노만 쌓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더러운 본성은 도무지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냐? 어떻게 믿으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한데,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에게 그럼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그럼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자,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소경에게 눈을 뜨라 그러면은 그 눈을 뜨라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눈 뜨라고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눈 못 뜨는 사람에게. 자, 근데 인간의 부패의 실상은 어떤 거냐면은, 인간이 왜 전적으로 무능력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냐면은, 그들이 눈이 먼 자처럼, 다리가 없어서 못 걷는 것처럼 조건적인 어떠한 결핍이 아니라, 그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적 결핍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들은 양심이 있고, 그들은 지성이 있고, 그들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악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할 수 없다는 이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라는 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수 없는, 그냥 귀가 없어서 못 듣고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과 같고 다리가 없어서 못 걷는 것과 다르게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악을 사랑하고 악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하나님을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를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를 믿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시대 가운데는 너무나 상실이 되어 있다고 너무나 느껴요. 그러니까 어디였더라 성경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사랑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래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헛된 구원 혁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들의 본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선한 거야. 인간을 구원해야 선한 거지.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행동해야 선한 거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그게 선한 거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행동해야 그게 선한 거지. 인간의 상처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그게 신이지. 인간의 만족, 인간의 성공 등등등등등. 여전히 정말 웃기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그토록 증오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은 이름은 하나님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은 아니에요. 결단 내가 만들어낸 무상. 인간 전적 부패의 근본은 뭐냐면은, 그래서 자기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자기중심성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징후. 인간이 어느 정도 선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사탄처럼 완전히 은혜를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들에게 양심을 아직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불에 던지는 날에는 그들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거짓된 신이 아니라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라고 말하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오직 모든 전 존재는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모든 전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삶을 둬야 된다고 하고, 그의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영광, 마땅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음토록 받기 합당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한다면, 그가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우실 왕이라고서 선언한다면, 그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원이 아니라,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대로 처음부터 우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생물과 생물과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의 주권자로서 만민과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선언한다면, 인간의 소원 성취 따위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저 천국에 도무지 올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선 순간 반드시 내 죄는 드러날 터인데 반드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하신 자랑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참 저는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8일만 할례를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 그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그것도 뭐라 말하죠?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대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이걸 자랑해야 될 텐데. 자기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칭송받을 만해요. 난 하나님과 이렇게 어울릴 만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율법의 기준에서 그 누구보다 완벽해요. 근데 뭐라 말하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고 해로 여긴대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공로, 내 의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난 발견되거든요. 왜 그러죠? 내가 쌓은 공로, 내가 쌓은 의, 더럽고 해로운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아름답고 저 찬란한 공로와 거룩과 내 영원한 기쁨의 영광스러운 옷이 있는데 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니까. 그는 우리의 의로움이시요 거룩하시며 부족함이 되신 분. 그 안에서 난 발견되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서 난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바울이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달라요. 믿음은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탄코 장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할 때 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그 본문을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는 어떤 공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율법적 의, 내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행위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공로와 의밖에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로를 자랑하겠지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1장에서 강력하게 때리죠. 다른 복음은 없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기서 다른 복음이라 말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육신적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기 의를 포함시키고 자기의 공로를 포함시킨 자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분노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에 바울은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왜 그러냐? 10%는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있고, 예? 적당히 내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적당히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함께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샤바샤바 해가지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그래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폐기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대도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과 어울릴 만하다고 말을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할 만한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인간이 충분히 하나님과 어울릴 만한 거룩함이 단 먼지만큼이라도 있는다고 믿고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라도 의롭고 내세울 만한 것이 단 먼지만큼이라도 지금 믿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를 믿을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는 주장하는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믿음 또한 은혜. 근데 그렇게 하기에 진짜 이 온전한 복음은 그렇게 누구에게밖에 영광이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밖에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참복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를 소멸시켜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이 만들어요. 자신의 지식도 지혜도 공로도 행위도 없어요. 다 폐기처분할 해요 배설물 따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스스로 자랑하기는커녕 겸손케 만들죠. 이게 참복음인데, 근데 이와 반대로 다른 반대파들이 나오죠. 율법 폐기론자들. 아 그래 믿음이잖아. 믿음이니까 방종하면서 살아야지. 믿었으니까 방종하면서 그냥 하나님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모든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거지 라고 또다시 믿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성경은 율법주의자들도 경계하지만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되게 웃기죠.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설명하지 않고 구원 오직 은혜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 너무나 쉽게 얻는 거라고 하면서, 근데 되게 웃기죠? 행위를 그러면서 강조해요. 또 그리고 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예요. 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 그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스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값싼 장사꾼이에요? 내가 물건 뭐 100원 줬으니 100원 내놓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값싸요? 이 미친 신간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어떻게 하겠지? 이 세상 왕들은, 세상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지만 높아져요. 조선시대 왕이 백성들 전 백성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겐 어떠한 영광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육적인 모든 사람, 전 피조물, 사단과 천사와 모든 영계에 있는 것들과 모든 육계에 있는 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에게 반역하고 그에게 모든 율법을 파괴시킨다 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뺄 수 있는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전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덧붙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영광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이냐?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인정하고 다만 영광을 돌릴 뿐, 그 영광이 덧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 있다는 사상, 여러분 현금을 조금 더 해가지고 복을 받으세요. 조금 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함을 잊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와 내가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만이 나의 공로예요. 그것만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그것만이 나의 자랑인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별로 악하지 않은 존재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아니요. 인간은 가난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단 하나도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저는 절대 설교가 쉬운 거 아닌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그게 고통, 그 말씀 안전하겠다 그래요. 예레미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소시키고 변질시키고 적당히 꾸며가지고 전달해야 하는가.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그게 답이 안 돼요. 여러분, 막연한 소리,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듬어 주실 것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힘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도리어 무엇을 볼 때 희망이 되고 무엇을 볼 때 소망이 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볼 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때 참으로 힘을 얻고 참으로 이 마음의 감격을 얻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내가 죄 없다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못난 죄인의 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왜 그러냐?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싫어하느냐?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왜 죄를 안 지냐? 단순히 저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죄 짓고 산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죄에서 더욱 떠나는가? 저는 한 가지 동기라고 봐요. 한 가지 동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아. 내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찬송과 영광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의 십자가의 고열과 고난과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금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다시금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금 내가 십자가를 받고도 하나님께 다시금 원수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하지 않되 완전함을 꿈꾸는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 왜?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을 했던 거는 율법론자들 때문이었었죠. 율법을 인간의 행위에 속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마치 행위로서 마치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떨어뜨린 사람들이었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십자가를 헛되이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사실은 같은 건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요. 제가 평신도들에게 설명을 하든 뭐 하여간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먼지만큼이라도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먼지만큼이라도 받고자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합당하고, 그의 죽으심의 그 가치, 그가 당하신 고난, 그가 짊어진 그 저주의 값에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과 그 인정이 돌아감으로써 그의 십자가 헛되이 여겨지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이 동기가 저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니요. 바울처럼 말을 할 거냐,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밖에는 잘할 것이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내 모든
자랑거리, 내 모든 행위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미움을 받으면 어떡한가? 목회가 망하면 어떡한가? 성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게 되면 어떡한가? 저는 분명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고민이 분명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부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다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 당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미움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많은 피해를 당해야 된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복음을, 온전한 진리를 수호하는 수호자가 된다 생각해요. 그 프리스턴 신학교가 처음 개강할 때 알렉산더 키발다였나? 그 사람이 했던 연설이었나?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복음의 선포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랬었던가? 복음의 선포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복음의 수호자들 키워낸 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다 이 교회도 괜찮고 저 교회도 괜찮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성경에 비춰보았을 때 교회를 본다면 죄송한데 황폐함이 가득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대 너무나 무너진 곳이 많고 너무나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고 진리가 어둡고 그런 시대. 카톨릭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요소들도 많은데, 카톨릭은 미사 자체가, 그 성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살이고 몸이라고 주장했기에 그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실제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기에 그것이 그 자체가 효력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죠. 또한 그들은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을 시행할 때 세례를 거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례 그 자체가 인간의 중생을 보장한다고 말을 하죠. 거듭남을. 근데 실상 이 시대도 제가 볼 때는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냥 영접 기도하면 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교회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거고 내가 어떤 찬양 집회 가고 어떤 집회 가서 감동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러나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는 구절은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야 되고 그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양들만 아버지께로 오시라 한다는 사실. 그 자들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요 그의 십자가 부활로서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자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래. 절대 주권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흥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의 일은 하지 않나요? 이것에는 조건이 있는데 온전한 복음 진리의
선포자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사실 되게 거리낌이 되는 게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은 아 설교를 잘해야 되는구나. 아 설교를 잘해야지. 아 그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 복음 설교를 잘하면 내가 어떻게 막 연설력이 뛰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 막 시선 처리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막 사람을 감동시키는 막 어조를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전 모조리 다 그런 말을 하면 저 진짜 정말 듣기가 싫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은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이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절대적인 영광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냥 제 신앙이에요.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진짜 세상을 쫓고 결국 그냥 내 목회 잘하고 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가 온 땅 가운데서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이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마땅한 영광을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극히 존귀함이 없고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한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그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온전한 부흥에 육신적 눈에 불어나는 부흥뿐만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사람들이 회심케 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